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은 6번째 주간의 오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는 것입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의 샘물들이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묻혀 있는 보물들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묵상입니다. 숨겨진 비밀 찾기, 이것이 말씀 속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으로 이 주제가 옮겨져 가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더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숨겨진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의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기억하시고 습관화시키십시오. 오늘 주제 숨겨진 비밀 찾기.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이 속에 들어있는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이것을 또 다르게 바꿔서 해본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해보시면, 만약이라는 질문,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사용하시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숨겨져 있는 답, 또 길을 새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고요. 한 번 암송하고 한 번은 정확하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본문을 이제 한 번 더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사한 일 세 가지 적어 보기입니다. 어제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감사했던 것, 모든 게 다 감사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 때로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아파보면 안 아플 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기 안 걸렸다가 감기 걸려보면 감기 안 걸렸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은 평범함 속에 감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할 것들, 오늘 저는 묵상, 또 기도, 또 건강하게 하루 시작하고 영상을 또 통해서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고 등등등 많은 것들이 다 감사한 일들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 속에서 깨달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이 살아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또 발견하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버지.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아버지. 두 번째는 아버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 우리 아버지께 나라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버지께 있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권세를 사용하고 그 나라의 능력을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아니라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는 이름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서 주기도문은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첫째는 성경 66권의 요약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표준이에요. 표준. 뭐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단 1분을 기도하든 기도의 내용 속에는 요게 들어가야 된다.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사업을 참 복 주셔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목적이 뭐냐?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요. 또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내용이 주기도문의 목적과 뜻에 맞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욕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를 하고 능력 있게 사는 거, 또 그 나라가 임하도록 소망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늘 경험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인 선교, 전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일터에서 수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못했을 때 그 사람들 항상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고백드리고 그리고 특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 시험에 그리고 죄된 어떤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그리고 항상 마지막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특징입니다. 성경 66권의 요약이며 기도의 표준이며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다 하는 것이죠. 자,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게 하려면, 욕먹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하나는 내가 항상 이걸 의식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업무적 능력. 다니엘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왕이 찬양하고, 또 요셉 같은 사람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업무적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이 능력 있는 자세.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이 네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해주고 총리로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업무적 능력이. 그 다음에는 선한 행동들이 있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함과 성실함과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런 삶. 이거를 예수님은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말씀으로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삶에서는 이렇게 업무적 능력을 발휘하고 또 선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이 삶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 있는 나라, 이것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시간이, 역사의 시간이 차야 되니까.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의와 기쁨과 희락.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거룩함, 평안함, 기쁨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자유함.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묵상, 말씀. 그 다음에 5가지 성품. 이 5가지 성품은 천국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성품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을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죠. 자, 하늘에서 계획되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늘에서 계획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전도와 선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일에 기도로 참여하고 물질로 참여하고 전도로 참여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용할 양식의 의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용할 양식. 어떤 할머니가 이 기도를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은 참 믿음도 없으셔라. 아니 왜 일용할 양식, 매일 먹을 양식만 구했노? 1년 먹을 양식을 구하지 않고. 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용할 양식. 자, 우선은 매일매일의 양식.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양식이 너무 많아 쌓여있으면 하나님 의존도가 떨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의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영적 양식. 이 묵상은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구하라.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일꾼이 밭에 일하러 나가면서 주인님, 오늘 5명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5명 보내주세요. 오늘 땅을 좀 파야 되는데 포크레인 한 대가 필요합니다. 네, 주인님 오늘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이거니까 그 통장으로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선교와 하나님 나라 충분운동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어야 될 양식, 그 다음에 또 사용해야 될 도구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말씀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먼저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거. 네. 자, 마귀는 우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시험을 하는가? 자, 마귀는 먼저 진리를 부정해요. 하나님 말씀 부정합니다.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덴 동산의 나무들 다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다 먹으라고 했는데 저 선악과는 먹으면 죽을까 한데 했어.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마귀의 특징은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적인 걸 막 집어넣는 거죠. 거짓된 진리를 집어넣어요. 야, 이게 천국이야. 이게 그러면서 탐욕과 정욕과 세상의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게 천국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막 쫓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멸망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진리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걸 보면은 옳고 그른 걸 분별하게 되니까 마귀가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멀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적인 것들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선악과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면서 다른 거를 진리처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야, 사람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자, 사람이 먹어야 살아. 그래도 우선 돈이 필요해. 그러면서 물질, 정욕, 권력, 탐욕, 방탕 이런 걸로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그 다음에 악에 빠지는 건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점이 있죠.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유혹도 하지만 또 세상에 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분별력을 잘 길러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렇게 훈련해서 그 선한 성품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있도록 항상 나를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자, 성도들이 담대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나라가 있고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묵상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함께 있으니까. 권세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서야 합니다. 자, 모든 일의 결과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루를 다 맞춰놓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만날 때 희망의 요소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속에는 어두운 색만 있는 게 아니라 밝은 색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를 밤과 낮으로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네. 밤은 어둡지만 곧 태양이 떠오르면서 밝은 아침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요소를 항상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 감사하고, 아버지가,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나라가 있다는 것, 하늘에 나라가 있다는 것, 또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뭔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 사명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받는 건 희망이죠.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도 희망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계명을,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살기를 바라고 계실 거예요. 나라를 사모하고 나의 뜻을 사모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질문을 많이 해보시는 날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든지 간에 질문을 최소한 3개, 4개씩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최선인가?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발전된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또 출발합니다. 하루를 주의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과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님께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과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밟는 직장과 사업장 일터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또 주님이 친히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또 치료제와 백신들이 안전한
또 치료제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저희가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끌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있는 선교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또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잘 승리하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